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가서 들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하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주로 이제 왕실의 이야기죠. 왕들의 이야기가 교차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며칠 동안에는 주로 이제 북왕국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에서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로부터 시작돼서 아합과 그 아들들에 이루어지는 4대에 걸친 그런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부르는데 오므리 왕조를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끝내는 그리고 이제 예후 왕조를 여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예후는 정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왕을 죽이고 왕의 어머니 그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죽이고 아합의 혈육과 아합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북왕국을 자기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28년 동안 다스렸고 예후를 뒤이어서 4대에 이르도록 이제 왕들이 그의 후손들이 왕이 돼가지고 북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예후가 북쪽에서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 남쪽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남쪽에서는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이제 이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달랴는 이제 북왕국에 다니러 갔다가 죽은 아하시아 임금, 남쪽의 임금입니다. 아하시아 임금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아내죠. 이 아하시아 자기 아들이거든요. 자기 아들이 북쪽에 가서 죽었다는 소문을 듣자 아달랴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남쪽에 남아있는 이 왕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핏줄들을 다 죽였다 하는 거죠.
왕이 되는데 이제 누가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왕 대비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왕 대비해서 이제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때 이제 왕자들이 다 죽었는데 어린 아기 하나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이제 핏줄이 다윗의 핏줄이 하나가 남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요아스를 누가 살렸냐면은 그 고모가 있습니다. 고모 여호세바라고 하는 고모가 이제 죽은 아하시아 임금의 누이인 거죠. 남편은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고모와 고모부가 이 요아스라고 하는 한 살 배기 어린 아기를 성전에 숨겼다. 그래서 아달랴가 죽이는 그 칼을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전에 숨겨놓은 채로 6년을 이제 키웠다 하는 겁니다. 6년간 키우는 동안에 얼마나 아슬아슬했겠냐 하는 생각도 하겠지만 이게 다행인 것은 이 아달랴는 어머니가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았는지 아주 천하의 악녀였죠. 그래서 자기 핏줄들을 자꾸 죽였을 뿐 아니라 성전에는 얼씬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키우는데 뭐 그래도 다행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6년을 키우고 7째 되는 해에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와 고모인 여호세바는 아주 계획을 철저하게 세웁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를 철통같이 하고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요아스가 이제 다윗 왕의 핏줄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유일한 왕자이다. 이 요아스를 임금으로 세우노라 하고서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은 다 아달랴가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치도 잘못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요아스 임금 만세 하고서 이제 요아스가 임금이 되는 것을 이제 환영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애정 드라마는 아니지만 막장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실제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의 고모라고 하는데 그 아달랴는 할머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핏줄인지 아하시아와 여호세바와 쭉 실제로 그 아달랴의 친딸인지 아니면은 이제 핏줄은 다른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핏줄을 포함해서 요아스는 자기 손자인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하시아는 이 아달랴의 아들이거든요. 전부 사라질 위기였는데요. 다윗 왕가의 핏줄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 노릇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다윗 왕의 핏줄이 다 사라지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약속도 허무하게 이제 말하자면 취소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아달랴의 잔혹한 그런 계획은 그 딸에 의해서 친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법적인 딸 아니니까 그 딸에 의해서 이제 스톱됐다 하는 거죠. 좌절된 거죠. 그 고모와 고모부가 핏줄 하나를 살려가지고 다윗 왕과의 혈통을 잇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이제 다윗 왕조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숨겨져서 키워진 아들이 있었고 그가 다시 왕위로 복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 사람들로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놀라울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사람의 생각들을 뛰어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물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사람이 예측을 벗어난 것이고 한 살 배기 아기가 살아남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이 예측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생각의 틀에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생각도 못한 일도 많고요.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에 밖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의 틀을 벗어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또 지혜다라는 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말씀이죠.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서 늘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이제 구하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리라. 근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니, 그러니 내 생각만 가지고 염려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염려는 다 버리고 감사함으로 나가서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계획과 역사를 늘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듣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간구,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공동의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꼭 드려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